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 교수가 처음으로 된 다음에 그가 맨 처음 강의를 펼친 부분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가 시편을 택한 것은 아마 오늘 시편처럼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녹아져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들의 호소가 들어있는 것이 시편이기에 자신의 마음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기에 이 시편을 맨 처음 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 시편의 호소들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켜서 연구했을 것입니다. 루터의 일생에 잘 알려진 경험들을 조금 거론해 보면 그 자신이 소나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 극적인 순간에 그는 수도사로 헌신했었습니다. 법과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법률가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해 보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환멸로 자신에게 다가왔었는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도 또한 경험하는 것은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실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왜 따로이 고립되어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극한의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탄식과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날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육신적으로 볼 때 그는 연기가 소멸하여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남은 날이 그와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뼈는 수처럼 타버린 것 같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밥맛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찌할 줄 몰라서 연신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계속된 탄식은 그를 피골이 상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은 저 광야의 외로운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은 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위험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는 편안히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밤을 새기 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신세라고 토로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시인은 그를 원수시하는 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인이 다윗이라면 그는 사울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부하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면은 저 잔혹한 이세벨의 쫓김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쫓는 자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종일 그 위협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잔상으로 남아서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종종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정신분열의 상태까지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매일 죄를 먹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절대 고독의 절체절명의 상태에 너무나도 외롭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그는 생각되기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지금 진노하사 자신을 들어 맺히셔서 이와 같이 막다른 상황에 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에 홀로 있을 때에 이제 그만 나를 죽여주시라고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구하는 순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라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절체절명의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무서운 죄악 속에서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뼈아프고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독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징계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건들임을 엿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믿는 자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